할렐루야.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살다 보니까 정말 기적을 믿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몇 번이고 주여 제발 주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적을 구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때로 어느 중환자실 앞에서 애타는 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알기 때문에 정말 저도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때로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그 중환자실에서 깨어나 다시 회복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본 것 같았고 주님의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끝내는 절망하게 된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지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정말 많은 장례식에 참여했고 많은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곁에서 보면서 나도 정말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이 좀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없는 일은 아니지만 그 기적이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아주 가끔 생길 때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매주 로또 1등 당첨자가 어디선가는 나온다는데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쉽게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 기적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그렇게 무덤덤하게 늘 안 될 일은 안 되고 될 일은 되면서 우리의 현실이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처한 현실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기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혹시라도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혹시라도 보여주실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그 자리에 떨쳐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수많은 기적들은 말 그대로 기적들일 뿐이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동안 일어났던 거죠.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멀찌감치서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을 절망했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차마 보지 못하고 멀리 달아났던 제자들은 더 큰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한데 모였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그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빈 무덤을 봤습니다. 여인들에게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그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도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빈 무덤을 본 거예요. 그게 그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과 아직도 예수님을 잊지 못하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에요.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막막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겁니다.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갈 자신이 없어서 거기 웅크리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먼저 두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보았다고 말합니다.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말씀도 해주시고 떡도 떼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봤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난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차마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흥분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흔히 하는 인사처럼 평안하냐, 샬롬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지금 평안할 리가 없잖아요. 평안할 리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신 겁니다. 평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신 거예요. 당시 로마 사람들도 평화라는 말을 참 자주 썼습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라나라는 말은 전쟁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는 상태. 당시에 로마는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아주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대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게 세계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요. 함께 겨루어서 싸울 만한 나라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니까 비로소 전쟁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평화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예요. 힘과 권력으로 만들어진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는지 몰라요. 여전히 그들은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민지 사람들을 억압하고 윽박지르면서 힘으로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의 삶을 파괴하면서 만들어진 로마의 평화는 겉으로만 보이는 거짓 평화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화는 이런 평화예요. 내가 이겨야만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평화는 샬롬의 평화, 전쟁과 정복으로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화해로 만들어지는 평화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아니라 나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평화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마침내 화해하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샬롬의 평화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의 평화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땅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게 살아있는 사람인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귀신인 줄 알아요. 유령 같아요. 예수님도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직접 눈앞에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내보이시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함으로써 얻은 결과, 인간들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해서 받은 상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상처를, 아픈 상처를 감추지 않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처까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보일 때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 보일 때 비로소 제자들은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보면서 그들은 기뻐했어요. 왜냐? 이제야 알아보겠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이 맞구나.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완벽하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41절 나머지 부분을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아직도 놀라워요. 아직도 꿈인지 생신지 내가 보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인지 긴가민가 할 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란 듯이 음식을 찾습니다. 어디 먹을 것 없느냐. 그리고 보란 듯이 생선 한 토막을 드셔요. 홀령들, 유령들은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정성스럽게 제사 음식을 차려도 찾아오신 조상님은 단 한 숟가락도 못 드시는 게 음식이에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그들에게 먹어 보이심으로써 육체로 부활하신 자신을 확실하게 증명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떡을 떼어주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는 예수다.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떼어주던 예수고 생선을 떼어주어서 나누어 먹게 했던 바로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절 너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면서 말씀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46절부터 읽어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들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정리를 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 십자가에 달린 후에 메시지가 달라진 게 있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과 회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 부활과 회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지와 회개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고 세상에 나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증인이 된 거니까. 자, 부활은 알겠는데 우리가 왜 이 상황에서 다시 회개일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맨 처음 시작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메시지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이 돼요.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되어야 하나님 나라도 주어질 수 있고 죄 사함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였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가던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그 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돌이킴이에요.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 혹시 그 길이 잘못되었다면 언제든지 그 길을 고집하지 않고 돌이켜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다 싶다면, 지금 가는 길이 아니다 싶으면 설령 많이 돌아온 것 같아도 언제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되찾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의 길에서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과 갈등이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화해함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여전히 평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1년이 넘도록 절망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수없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의 이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함이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말씀들은 안 하고 계시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혹은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다들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말씀 못 하시지만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 이렇게 모여 있지만 늘 불안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믿음으로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했던 수많은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보이질 않아요. 피할 길이 없어요. 안 걸리는 게 은혜인데 걸려도 어디서 걸렸는지 알 수도 없는 게 지금의 공포의 시작입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 떨면서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는 이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당황해하며 불안에 떨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에게 평강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욱 강력하고 간절하게 들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상황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는 평강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오게 되는 평강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은 어두운 다락방에 찾아온 평강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하는 평강입니다. 실패하고 절망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이제 살아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과 무기력과 실패에 우리가 압도당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라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파하실 때 주님 손가락을 보여주셨잖아요. 왜요? 너희들이 아프지? 너희들 얼마나 힘드니? 나도 아팠단다. 나도 힘들단다.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이 자리에 찾아왔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고통스러웠지만 고통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몸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자들을 치료해 주셔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평화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에 빠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회개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마음 편하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끝까지 여러분의 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편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평안할 수 있는 작은 이유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슬프지만 이 세상은 내 편이 별로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기댈 수 있는 작은 언덕들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서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평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도저히 평안할 수 없을 때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